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25절부터 1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 말씀부터 1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시어 나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오니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기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녕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법규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경이로우므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음이니이다.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항상 주의 말씀에 지배하게 되어 있으면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악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 본질적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신앙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던 다윗을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법규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고요,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면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하니까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교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이 되는 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드물어요.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오산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믿음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경부터 찾아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는 겁니다. 그것부터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기 전에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할 때는 물론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거듭났을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지 않으면 거듭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목적으로 마귀가 성경을 변기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변기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온전히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따를 절대적인 기준이요, 최종본인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따를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성경이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권위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주제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자기 삶에서 직접적이고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습니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냐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거듭난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죠.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파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파된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에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얘기는 예언된 대로라는 얘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구세주로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놨단 말이죠. 그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됐다가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증거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성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육안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 육안으로 읽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이 듣게 됩니다. 어떤 글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소리 내어서 읽지는 않더라도 눈으로 읽은 그 글이
우리 속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전달될 때는 마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듣는 거예요. 우린 육안으로 읽지만은 여러분 속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속사람이 그 읽은 말씀을 듣는다고요.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옛사람들은 그 효과를 배로 누리기 위해서요. 입으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읽으면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을 귀로 듣고 또 새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읽어요. 우리 수요기도회 때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0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읽습니까? 굉장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굉장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 즉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다는 것을 그 증거로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곤란하고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 안에 어떤 증거를 캐내려고 그러면 캐낼 수 없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말씀은 자라나게 해요.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개역 개정은 갓난 아이들로서, 아이들이 어떻게 갓납니까? 갓난 일을 아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기라고 하지.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고쳐놨거든요. 그렇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성경에 하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부터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기든 성경은요, 썩은 우유하고 같은 거예요. 썩은 우유를 먹으면 배탈 나죠. 바로, 그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죠.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떻게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성장하게 해주는 영적 양식이에요. 이 영적 양식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최상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그거 보세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대요. 주의 말씀이. 실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잖아요. 그렇죠? 죽은 성경, 병리된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안 줘요. 즐거움을 얻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확신이 딱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삼아 개역 개정이나 공동 번역이나 심지어는 정동수라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그 흠정의 성경전서나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뭐 그런 걸 얻지를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겉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영양분이 꼭 필요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에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이처럼 완벽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자, 우유가 필요하죠.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각종 비타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순수한 젖에 비유하고 있어요. 꿀과 같다라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했죠. 꿀에 비유하고 있죠.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 포도당을 제공해 줍니다. 사과, 잠언 25장 11절에 적합한 말을 사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비타민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로마서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채소는 뭐예요? 비타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빵에 비유하고 있어요. 빵, 탄수화물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고기와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고기는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 꿀, 사과, 채소, 빵, 고기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게 되면요 속사람이 병든 거예요.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알면 좋을 텐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 내가 지금 부족하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형제 자매에게 권면을 하면은 그래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고치면 될 텐데 고집스러워 가지고 그것도 고치지를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예시해 주는 7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씨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림으로써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거듭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귀를 상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칼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성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마귀를 상대하실 때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을 주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성령의 칼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히 세워진,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그 원본에는 마귀가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이 지상에 있는 이 성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성경은요, 불입니다, 불. 이 불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불신, 온갖 더러운 불순물들을 소멸시키는 타오르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쳤어요. 백성들 앞에서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넣어주실 말씀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증거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백성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서나 입 다물고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또 하나님 말씀은요, 망칩니다. 성경은 강력하여 듣는 사람의 단단하고 바위 같은 마음을 부수어 깨뜨립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큰 망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서 잠깐 보세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목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선한 목자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못은 한 번 막으면 어때요?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죠. 뽑아도 박힌 자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요, 여하간 그 사람이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간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인하더라도 부인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말들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복음으로 증거된 주의 말씀을 거절했을지라도 끝내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가 거절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는 큰 망치 같다고 했어요. 큰 망치. 또 거울이죠.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반사경이에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요, 거울 앞에 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규제의 유익은 뭐냐면 저 성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등불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매 순간 앞길을 인도해 주고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시골길을 후레쉬 없이는 못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에요.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와 같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최정권이에요. 자동차나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사용자 설명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은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철두철미하게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설교가 바울서신에 맞춰서 설교를 하거든요. 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울서신은 삶의 지침이거든요. 네, 지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바울서신을 많이 읽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바울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직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울서신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서신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기준으로 삼고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지침서 없이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무이한 사용자 지침서인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또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절대무오한 인도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신기하기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대로 신약 성경도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특히 바울 서신이 또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교리, 로마서에 해당돼요. 책망, 고린도 전서에 해당되죠. 바로잡음,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에 해당되고요.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다,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당돼요. 신기하죠. 그냥 성경이 공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성된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구성된 것도 순서도 그렇게 성령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게 지켜줘요. 내가 어떤 나쁜 죄악된 습관이 있다. 아직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끼고 사세요. 그냥 눈을 뜨면 성경부터 읽고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 습관들 어느새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직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믿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아까 청년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그 근성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청년이. 특히 오늘날 청년들은. 그런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합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자기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죠. 그 정도는 해야죠. 명색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성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손해요, 손해.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말씀을 여기 없지만 열심히 읽어야죠. 이게 기본이에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읽는데 읽은 말씀을 안 믿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읽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누군가가 공연히 기록한 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책이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고 공부해야 하며 의심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막 했기 때문에 손때가 묻고 너덜너덜해지고 하기 때문에 또 피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피사하고 또 피사하고. 근데 병기된 성경들은 회람하지 않기 때문에 병기된 성경들은 이게 잘 모셔져 있어요. 안 읽으니까. 응? 잘 보관돼 있다고. 성경 읽으라고 준 거죠. 잘 아시겠지만 중세 암기 동안은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한다니까요. 성당에 가면은 성경책이 이 자물쇠로 딱 잠겨져 있어요. 유리관에 딱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아예 성경 말씀을 못 듣게 라틴어로 강론하고, 라틴어로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린 휴거의 대열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 자신이 읽은 말씀에 깨달음을 위한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이들을 말하리이다. 셋째,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킹한다고 하죠. 표시. 그 다음에 실생활에 요긴한 구절들은 암송을 해서 잊지 않도록
무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계명들을 기억해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들과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역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책들, 우리 말씀 보존학회에서 낸 책들은요, 다 도움이 돼요. 특히 서울 솔로몬 학교에서 발간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 어제 우리 가서 공부한 그 교재들 다 책으로 내잖아요. 그것들만 가지고서도 공부해도요, 그런데 상당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여러 방편들을 통해 우리를 더 많은 지각으로 일깨워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침례교회와 인접한 인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강화도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매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도 1일 특강이라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가서 같이 공부하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내용이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하루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